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말씀이 잃어버림이라는, 처음에 내려놓음이라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불렀던 찬양, 원래 내려놓음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본문에서는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목을 또 바꿨습니다. 잃어버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또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근데 그게 살 길 같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고 그게 죽는 길이고, 네, 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게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내 꿈이, 내 비전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절대 누구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거짓된 자아가 있고 또 참된 자아가 있잖아요. 오늘 두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한 주 동안 내내 고민했어요. 과연 나를 부인하는 게 뭐지? 그건 내 거짓된 자아를 다 내려놓고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게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후반기, 이제 십자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걸쳐가는, 단계로 가는, 십자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에요. 예수님이 북방으로 올라가셔서 내려오실 때 가이사랴 필립보라는, 가이사랴라는 황제의 명칭을 딴 신도시거든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또 요한이,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이다. 아니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물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모르면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지난번 독일전처럼 1대0으로 졌다고 골키퍼 노이어가 막, 그 유명한 노이어가, 그죠? 세계적인 노이어가 골대를 비우고 나왔어요. 본인은 골키퍼인데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골대를 비우고 나온 거예요. 키퍼가 킵을 못하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그리고 공을 잡아서 공격하겠다고 막 나오는 걸 우리 수비수가 뺏어가지고 손흥민한테 바로 패스하니까 손흥민이 막 열심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을 그 골대에다가 톡 쳐넣으니까 독일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계 1위거든요.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한국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 57위인 한국이 무슨, 근데 한국한테 2대0으로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왜?
나를 몰라서. 키퍼가 킵을 하지 않으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떤 아이가 되게 작은데 미식축구를 하고 싶어요. 미식축구를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이렇게 약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라삐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결국은 이기고 막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내용들을 이제 담은 건데, 그 라삐가 주는 말이 그래요. There is God. 하나님이 계신데 There is a God. 하나님이 계신데요. 근데 I'm not him. 나는 그가 아니야. 우린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그 인간을 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처럼 내가 살려고 그래요. 전능한 줄 알고, 전지한 줄 알고,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거짓된 자아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병의 구절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정말 지혜를 가진 너에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복을 했어요.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때부터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를,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을 남겨놓고, 그래서 장로와 제사장들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죽어야 되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그렇게 될 일 없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될 일 없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왜? 내가 지켜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 했어요? 그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방금 고백했던 그를 누가 깨닫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금방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는 거,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베드로처럼. 그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딴에는 옳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옳은 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잖아요. 거기서 뭐 틀린 게 뭐 있어요? 왜 핍박을 받고 있냐고요.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본에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참된 자아가 뭐예요? 창조된 나의 온전한 모습,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이게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람. 그리고 정말 타락해서 넘어졌지만 또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지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신분의 회복을, 그러잖아요. 창조된 온전한 원래의 모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자마다 다 나무에 달려야 된대요. 그게 어떤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께서 달리셨대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 나무에 달리셨대요. 나 대신 죽으셨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 대신 죽으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살도록, 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짐을 받고, 또 뭐예요?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입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붙들고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그래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뭐 나보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정말 붙들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무게가 더해서 내가 더 들어갈 텐데.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튜브 같아요. 튜브 같아요. 그걸 붙들면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붙들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요. 올라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죽어가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튜브를 던져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잡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제 전 진짜 별로 안 보고 싶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그런가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교회 얘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가장 위험한 게 사이비가 아닌가.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그로 인해서 뭐예요? 교회가 너무 타격을 크게 입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뭐예요? 목사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인가 보죠. 근데 종말론에 이렇게 빠진 거죠. 세대주의적 종말론. 우리는 종말론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변형돼 버린 거예요. 왜? 그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는 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을, 그걸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다 짜맞춰 놓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맘입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90% 이상이 다 위험해요.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그거 다 버리지 않으면, 다시 복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정말 헤어나오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세대주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데, 근데도 몰라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계시록의 거의 모든 것들이 비유로 막 해놓은 게, 그리고 그렇게 해놓은 게 뭘 의미하냐면, 로마와의 그런 치열하게 그 속에서
또 순교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바꿔놓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바꿔놓고 음료로 바꿔놓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은 다 아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근데 우리는 또 여기 보면 지금의 모든 것들로 다 바꿔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오류에 빠져요.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잖아요. 정말 위험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신학도 모르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학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고 시작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왜 몰려가나 봤더니 너무 신비주의 쪽으로 나가고 샤머니즘 쪽으로 나가고 괜히 아는 척하고 예언하는 척하고 다 보는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엉뚱한 해석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협박하기 딱 좋잖아요. 뭘로? 종말론으로. 얼마나 협박하기 좋아요. 깨워야 된다. 깨워야 된다. 정말 깨워야죠,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엉뚱한 것들로 우리를 정말 많이 타락하게 하고 막 유사품으로 막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타작마당이 그거예요? 타작마당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뭐 타작마당을 갖다가 막 그냥 폭력으로 바꿔놔 버리고. 진짜 예수님이 지상낙원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상낙원을 세우려고 오셨어요? 근데 뭐 낙토인가 뭔가, 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또 낙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정말 신학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요, 신학 쪽으로만 나가는, 학문 쪽으로만 나가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데, 신학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요, 이 말씀이 엉뚱하게 막 해석되어서, 그런 데 있으면 제발 나오라고 그러셔요. 너무 종말론에 빠져있는, 그것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있는 데 있으면요, 다 나오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진리 안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 안에 서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정말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그렇지 못하면, 왜? 내 생각과 저분의 말씀이 이게 막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에 자기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그 사람의 그 말씀이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에 막 헌신하고, 거기에다가 뭐 집을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되는데 엉뚱한 걸 사요. 피지에다 땅을 사고. 야,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엉뚱하게 그렇게 막 바꿔놓고, 왜? 사람의 욕심이 일치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무지해요. 미련해요. 잘 몰라요. 너무. 그래서 속기도 너무 잘 속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들어가 있고. 정말 큰 문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가 제일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하든 그래도 믿음으로 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때가 정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우리는 또 깨어있지도 못해요. 마치 열처녀같이요, 그 중에 기름을 등불 들지 못한 그 5처녀같이 그러고 있지 않나. 점점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능력도 약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잖아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독립의 의지가 막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일제시대 때 보면 그냥 변절돼 버려요.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뭐 김한란 씨 같은 사람 막 욕 엄청 먹었잖아요. 기독교인인데도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굉장히 이렇게 정말 사회적인 그 리더들이 더 이상은 이제는 안 되나 봐, 포기하고 끝을 내고 변절돼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끝이 우리 들어와서 더 이상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정말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14,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와 앞에, 그잖아요, 범죄한 아담 앞에 뱀을 저주합니다. 뱀을 저주해요. 예? 너는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배로 끼어다닐 것이고, 넌 또 저주를 받아서 더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여인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왜 하필 아담 앞에서 하와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단독적으로 뱀 앞에서만 저주하고 또 그를 심판하시면 될 걸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의도가 뭐냐고요? 왜 하필 그렇게 아담 앞에서 그렇게 뱀을 저주하셨고 그렇게 했냐면 뱀과 하와를 분리시키려고, 마귀와 인간을 분리시키려고. 인간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 유혹을 받아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숱하게 많은 일들이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말 능숙한 마귀가 인간을 꿰잖아요. 하와를 꿰어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어봐. 먹지 말라고 하시든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꿰서 결국 하와가 타락했지만,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한 통속이 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붙어있는 한 마귀와 함께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앞에 뱀을 저주한 이유가 뭐냐면, 뱀은 그렇게 저주와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와는 내가 건지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너 반드시 하나가 돼서 그 속에서 같이 멸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건지고 구원하고 생명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망의 몸에 이게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잖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형벌이에요. 죄를 지은 형벌, 마귀와 함께 지옥의 둘째 사망에 참여해야 될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정말 같은 하나된 존재였는데,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두 번째로 심한 게, 첫째는 십자가형이고, 예수님 당시에요. 둘째 형이 뭐냐면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어떻게 하냐면 산 사람을, 죽은 사람의 몸과 같이 하나로 염을 내버려요. 꼭 묶어놔 버려요. 같이 붙여놔 버려요. 살아있는데 도무지 그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기운이 내 몸속에, 내 살 속을 파고들어서 다 썩게 만들고, 막 분명히 나는 살아있지만 내 오장육부가 다 썩어가고 내 살이 썩어가고 막 골반 터지는 그 더러운 냄새가 막 역하고, 그걸 내가 경험하면서 수난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어있는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가 도리어 선을 행하지는 않고 도리어 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 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붙어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마귀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길이 없어요.
이때 나를 살려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뭐 했어요? 나 대신 십자가 지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단정하잖아요. 정말 명확하게 단정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에서 붙어서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 나를 누가 건져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마귀와 함께 싸잡아서 같이 망해야 되고 같이 죽어야 되고 같이 멸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여인을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정말 그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네,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그 일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뭐예요?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주신 시약이 뭔지 아셔요? 분리시키는 시약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마귀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나를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마귀의 생각, 마귀가 준 생각, 거짓된 자.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제 십자가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를, 그 공로를 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죠. 이래야 우리가 뭐예요? 또 내게도 있는 십자가를 또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그게 나에게 아무 영향도 없고 아무것도 미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당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그 보혈의 공로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잖아요. 이 십자가가 이렇게 나를 자유케 할 때 비로소 내가 진정한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 할렐루야. 살리는 일을 하는 거. 근데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영혼들에게 정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영혼들은 절대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젠 내가 메시아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나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예? 정말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욕심에 그 끝이 다 돈이잖아요. 은혜로 그게 은혜예요? 뻔히 보면 알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욕심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욕심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유태인들은 사기친 사람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을 더 미워하고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니까.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은 가장 더 어리석게 생각해요. 왜? 자기의 욕심이 그렇게 투영된 거예요. 우상처럼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리는 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게 내 십자가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내 뜻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 순종하여 가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자기의 몸을 해하고 밤낮 어디에 거했어요?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좋은 격언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되 하지 말라는 건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처럼 뭐와 합체를 시켜요. 마귀처럼. 죄송합니다. 저놈은 마귀야 막 이러면서 마귀처럼. 그래서 나온 게 마녀 사냥이에요. 마녀 사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한다고요. 에?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건 마귀라는 거예요. 저건 마녀라는 거예요. 저건 악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 보면 모르냐? 죽어야 돼. 죽여요. 용서가 안 돼요. 죄를 지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하잖아요. 살려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같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요, 같이 싸잡아서 욕을 해버려요. 저것은 지옥에 가야 돼. 멸망해야 돼. 네? 저거는 아랫목에 저 땔감이 돼야 돼. 그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는 정죄하고 우리는 저건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 죄로부터 분리시켜줘야 될 우리가 분리를 못 시켜요. 그 거라산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고 짐승이죠 뭐.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과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를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내잖아요. 네가 누구냐? 네 이름 뭐냐? 우리가 군대니이다. 나는 군대니이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레기온. 적어도 6천. 얼마나 더러운 귀신들이 막 그 속에 쪄들었으면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압제해갖고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이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만약에 나처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겼다면요, 저는요 주가 마땅한 존재예요. 그냥 지옥의 땔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의 긍휼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지옥의 땔감인데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돼지 속에다 돼지들에게 가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허락해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훨씬 더 귀하고 값지죠. 자기를 부욕해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한 영혼이 더 귀했어요.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은 귀신만도 못한 영혼들, 그것에 딱 붙어가지고 정말 죽은 자처럼 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다가 돌을 들고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돌을 다 내려놓더래요. 왜?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시키 거짓된 나예요. 나는 죄 없는 줄 알아요. 정당화시켜요. 나는 깨끗한 줄 알아요. 나는 바로 선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래. 절대 난 아니야.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참 유대인이 돼버려요.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외식하는 자가 되고 가식하고. 예수님이 정말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내가 죄에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봐야죠. 우리가 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죄의 도구로 써서는 안 돼요. 그게 나를 살려야 되고 그게 남을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왜 돼요?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나한테도 살리는 게 안 되고 남도 살리지 못해요. 그 여인이 정말 부끄럽게 거기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왜?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죽으니까. 죄에 묶여 있으면 마귀와 이렇게 한 통속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 있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뭐예요? 너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똑같이 묘하고 똑같이 심판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쳤으면 다 살아날 존재가 하나도 없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지 못해요. 마귀와 사람과 분리시키지 못하고 저 마귀 같은 놈, 그잖아요. 저 징그러운 놈, 저 죽을 놈. 내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게 나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시약이 그잖아요. 이 저기들
저기 할 때 씨앗 하나 딱 떨어뜨리면 쫙 분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씨앗이 뭐예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씨앗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쫓아가는 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를 쫓아가는 게 막 헌신된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내가 생명 되신 주님을 쫓아가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